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느 인물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단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273회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물의 이름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1118회 언급됩니다. 물론 분량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신약에서만 나오고 다윗은 신구약에 다 나오니까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과 다윗의 횟수의 단순 횟수만 비교하면은 그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1273회, 1118회. 그 다음에 3위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많이 떨어져요. 740회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TV를 볼 때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대통령께서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파악할 때 쉽게 쓰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단어를 얼마나 썼느냐예요. 예를 들자면 신년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정의라는 단어를 50번 쓰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40번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정의와 공정이다. 또 예전에는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또 자유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1위는 단연 예수님이고 2위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가문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백전백승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와 그리고 힘을 가졌던 가장 부강하게 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든지 해가 멈추든지 병이 낫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기적들의 사건들이 있는데 다윗의 일생에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사람은 다윗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윗 하면은 무흠,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은 이새의 몇째 아들이냐면 8째 아들입니다.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가 있어요. 근데 그 역대기서에서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입니다. 7,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서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냐? 하나님이 아담 이래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들 중에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면은 다윗의 치부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좋은 업적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7이 아니라 8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모범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치를 비껴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에게도 흠이 많았는데 다윗은요 정식 부인만 8명이었어요. 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뭐 신실한 남편은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다윗의 유명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밧세바 스캔들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를 냈지만 우리아가 넘어가질 않으니까 마지막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넣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비열하고도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위를 이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아의 아내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법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이미 우리아는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정식으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도 다윗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왜요? 다윗도 죄인이다. 망신도요,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2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로서도 뭐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지를 않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자녀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 간의 우애예요. 근데 다윗의 아들 자녀들은 우애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큰아들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이복 여동생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큰형을 죽입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왕궁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큰형 압살롬 자기가 죽였죠. 둘째 형은 어려서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위 서열 1위가 압살롬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밤중에 칼과 창을 들고 아버지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겁탈해가지고 폐륜 중에 이런 폐륜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요, 압살롬이 죽고 왕위 서열 4위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와 솔로몬과의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이요, 피곤하고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 죄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다윗은요, 베프입니다. 베프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잣대를 보면요, 다윗은요, 지도자로 쓰임받을 만한 깜이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스펙으로나 뭐 다윗이 다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가장 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장 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제일로 친해지기를 늘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는 많이 지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변명을 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은 저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남 탓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지을 때는요, 잘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화내지 말아야지. 그럴 때 있죠. 올해부터는 화내지 말아야지. 신년에 하고 나서 어때요? 화가 막 날 때 어때요? 화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화냈으면 안 되는데 괜히 화냈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그때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누가 날 약 올려서 그랬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침상이 뜰 정도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비결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느 곳에서 그 대기업 임원들 있잖아요. 대기업 임원들을 가지고 설문을 했어요. 실력이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답을 다 말씀하셔서 그래가지고서 그 비율을 얘기했더니 실력은 한 30%, 그 다음에 관계성이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실력은 한 30% 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공하려면요, 줄을 잘 타야 돼요. 줄을 잘 타야 돼요.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공천은 한창인데 누가 공천 받아요? 누가 공천 받아요? 친한 사람이 공천 받는 거예요. 뭔 실력은 무슨 실력이에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느 계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라인을 잘 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옆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무슨 라인입니까? 무슨 라인이에요?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라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라인에 있어서 누구랑 친해야 돼요? 주님과 친해야 돼요. 주님과 가장 친할 때 내 인생이요,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공천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주님 라인에 서서 주님과 가장 친할 때 내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소망이 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이 스펙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윗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저 왕 되게 해주세요 서운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천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냉정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은요, 누굴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에서와 야곱.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냉정합니다. 사울과 다윗.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선 사울은요, 외모가 좋아요. 키가 커요. 저희 집의 소원은 뭐냐면 1m 70이 넘는 겁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해도 1m 70이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제 동생이 제일 큰데 168에서 멈췄어요. 저는 걔보다 한 1cm 작고. 근데 하여튼간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요,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키가 작았을 테니까 적어도 180 이상은 된 거예요. 그 몸도 좋았어요. 어깨도 좋고 풍채가, 골격이 좋았어요. 장심도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인품이 좋았어요. 인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과 다윗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훨씬 낫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결핍도 없습니다. 왕이 됐다고 해서 무슨 스캔들 낸 것도 없어요. 늘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열심히 왕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단 하나 부족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했어요. 무슨 믿음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사랑했느냐? 왕권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왕권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누구 말을 듣게 되느냐? 누구 말을 들을까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죠. 한 표가 중요하잖아요. 한 표가. 민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고 백성들의 말에 귀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끌려가게 됐고 나중에는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로 사랑하면요, 내가 그 대상에 내 마음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우리 전순정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누구예요? 공유를 좋아하시는군요. 공유하고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꿈에도 그린 공유와 데이트를 하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우리 전순정 권사님 저 닮아서 탕수육에 짜장면 먹고 싶은데 공유가 돈가스 먹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가스 먹으러 하죠. 그러면 돈가스 먹으면서 억울해요? 기뻐요? 기쁘죠.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거 같이 먹으니까.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저 윈수 때문에 내가 돈가스를 쓰네. 이런 사람은 없어. 그죠? 경외하는 거 내가 제일로 사랑하고 내가 제일로 사랑하니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거. 근데 사울은 왕권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은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베들레헴 시골이에요. 깡시골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 중에 왕의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다 모아놓고서는 이제 면담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왕감인지 면적을 보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나온 아들이 엘리압인데, 야, 이만한 사람이 없어.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단연 하나님이시다. 감이 여기 있네. 잘났고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울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외모를 딱 보니까 스펙을 보니까 이건 스펙도 대단해.
이거는 깜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요 외모를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요즘은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점수 몇 점이냐, 그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해서 인턴하면서 하나씩 스펙을 쌓아갑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면접 볼 때 남자들도 인상을 좋게 하려고 성형수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면접을 본다고 해요. 그 영국의 한 경제학자가 인간의 외모와 수입과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도 조사를 많이 해요. 이건 여러분 외모 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분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외모를 5등급으로 나눴어요. 5등급으로. 자, 5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모에 따라서 같은 조건에 같은 직업을 가진서 일을 할 때, 같은 능력을 일할 때 수입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있어요. 외모에 따라 다른 거. 그래서 평균, 남자를 먼저 보면 남자의 평균을 3등급이라고 치면 5등급으로 나눴으니까 1등급하고 1등한 사람하고 3등급의 중간에 평균에 있는 사람하고의 소득의 차이가 한 5% 난답니다. 그리고 평균에 있는 남자와 하위에 맨 꼴찌에 있는 남자와의 소득의 차이가 한 9%가 난대요. 그러니까 1등과 꼴찌의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14%나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등 제일 잘생긴 같은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잘생긴 사람이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못생긴 사람은 꼴찌는 86만 원을 받는 거죠. 여성도 조금 줄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성도 중간에 있는 평균적인 여성이 여성보다 1등 제일 이쁜 여성이 한 4%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중간적인 여성보다 최하위에 있는 여성이 한 5% 덜 받는답니다. 남자보다는 덜하지만 제일 이쁜 여자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제일 못생긴 여자는 91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스펙이 중요합니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도 연예인이다. 좀 가꾸고 살아라. TV 보면 김학중 목사님 나오잖아요. 깨끗하고 단정한데 저는 늘 잠바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아이고 머리라도 좀 잘 빗고 다니지, 머리도 뜨고 뭐 그냥.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들 하는 말이 목사도 연예인이다. 늘 가꾸고 다니고 좀 머리도 좀 잘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피부도 좀 관리도 좀 받고 그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좀 쓸만하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뭐냐면 바세린 있잖아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세안하시잖아요. 세안을 싹 하고 그다음에 크림 바르시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모이스처 크림 발라요. 아토팜이라고 하는 아이들 수분 있는 모이스처 딱 바르고 난 다음에 바세린을 얇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잔주름 있는데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세린이 이 피부에 그거를 바른 화장품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펴준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 피부과 의사 말로는 바세린 한 통에 한 3,500원이에요. 3,500원으로 1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피부과 가서 관리받는 거. 오늘도 바세린 바르고 왔습니다. 쓸만하시나요? 보시고 목사님 주름이 좀 펴지는 것 같다 하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 들린 건 아니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외모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이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녀들을 보니까 이세 아들들을 보니까 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죠.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는 이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아버지가요.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의 이름이 없어요. 이게 다야? 우리 다윗 있어요. 우리 막내 다윗이 있어요. 이름도 나오질 않아. 이름도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직 막내가 있는데요. 이 막내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카톤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작은 자. 뉘앙스는 어떤 말이냐면 조금 이 하찮은 아이. 그냥 한 놈 있는데요. 모질이 하나 있어. 이런 뜻이 모질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모질인지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분이 명령을 내려서 아들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깜이 아니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양치는 자입니다. 양은요, 그 당시에는 가장 기술이 없는 자가 하는 가장 하찮은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뭐 이름을 가르쳐 줄 만한 인물도 안 돼. 그냥 그 모질이 그거 이제 양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깜이 아니었던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됐습니까? 부족함에도 하나님과 제일로 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 라인에 서 있어요? 하나님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라인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하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예전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코드 인사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할 때 뭘 가지고 비판할 때가 있냐면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요. 장관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A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야당에서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보건복지부에 관련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세우냐?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그냥 장관으로 꽂아버리면 되냐? 하면서 막 비판할 때가 있어요. 전문가도 아닌데 대통령 마음대로 그냥 꽂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비판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인사도요, 코드 인사인 거예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냥 꽂아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꽂아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코드를 맞게 하는,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비결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의 신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신앙은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이깁니다. 그 믿음이 골리앗과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믿음이 있으셔서 내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얻고 하나님과 마음 아픈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줄을 잘 타야 됩니다. 실력보다요, 여러분 줄을 잘 타야 됩니다. 무슨 줄을 잡아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줄을 잡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줄 붙잡고 나가셔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요, 외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인과 멋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청년일 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선남선녀 혼기 꽉 찬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 경험에 어른들이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물을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인물은 2, 3년 보던 질린다. 그러나 마음은 영원히 간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유행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부부간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맞으면, 부부간에 마음이 맞으면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돈을 많이 주는 자식도 좋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모의 마음과 하나 되는 자식이 더 좋은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행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큰아들이 우리 소명이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래요. 그 아들이. 좀 오래된 이야기죠. 제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한쪽 신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장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신장 이식을. 그래서 그 신장 이식을 하려고 보니까 가족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자기가 가장 멘토로 삼았던 사촌형이 하나 있었어요. 가장 친하고 자기에게는 멘토와 같이 자기를 늘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사촌형이 있어. 근데 그 형하고 맞았어. 90% 이상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이식 수술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근데요, 수술하기 그 전날 형이 사라졌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내 사모님이 자기의 신장을 이식하겠다. 근데 한 70%밖에 맞지 않는데, 한 90%는 맞아 이게 되는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도 어떻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자기 신장을 떼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신장 이식을 하고,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저 시골 전라남도 바닷가에 있는 작은 교회 시골에로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는 뭐 거의 비전 교회죠.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로 이제 공기 좋지만 그런 어려운 교회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친구 목사가 그때 가서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걸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서울에 살아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어디든 가면 저도 따라갈래요.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화이팅.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아들의 그 마음을 읽어가니까 이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행복하고요. 다윗과 같이 백전백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줄을 잘 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라인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는 다 어느 라인? 예수님 라인. 네. 어느 계 사람이에요? 계파가 어디에요? 우리는 예수님파. 네.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셔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